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받는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 중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백성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그의 영성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야 물 좀 떠와라 라고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면요, 절대로 물 안 들어가면 저는 죽어라 말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에 안 들린 게 아닙니다. 귀로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어라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워서 그냥 몸에 배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졌고 온전해져서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위를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강도가 손들어, 그래서 손들고 옷 벗어, 그럼 옷을 벗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굴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굴욕스럽지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옷을 벗어야 되는 거는요,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을 위해서 옷을 벗는 건 순종이라, 순순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무서운 벌을 내리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굴종이 되는 겁니다. 강도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게 좋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랍니다. 그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을 우리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순종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는 그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짓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뜻을 꺾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꺾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부의 경험과 어부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는 호수 가운데 고기가 없습니다. 대낮에 호수 가운데서 낚시하는 사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떴습니다. 그 낮에 정말 햇빛이 드는 그 호수 가운데 고기가 있으리라. 이건 상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고기 없다. 내가 밤새도록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굴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들이 움직이는 길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저기 고기 없다. 그렇지만 내 생각을 꺾고 선생이여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you say so. 그냥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험과 지식이 다 깨지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의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다릅니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은 다른 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는 네 발로 밟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네가 심은 만큼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심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둬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다 합니다. 근데요 조금 크면 차려주고 네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크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네 삶을 깨끗하지 않고 정말 맨날 마약이나 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것들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만큼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네가 발걸음으로 닿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이 말씀을 삼가 지키면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너에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실 때에도 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조건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베드로서가 이야기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합니다. 야,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안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술이 취해 있어서 혀가 돌아가는 지경으로 술이 취해 있어도 이게 술인지 물인지는 구별합니다. 근데 물을 떠다가 이거 술이라고 사람들이 잔치에서 술을 좀 먹었으니 이건 사기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꺾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다니 이 집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담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고 품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잔치 초반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점점 혀의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작년에 만든 포도주 내는 겁니다. 근데 아니 지금 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도 아직 이런 포도주가 남아있다니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인들은 그게 어디서 났는지 난 분명히 맹물 떠왔는데 라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가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우리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게 말이 말 같지 않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 안 되거든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아니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돼. 그 산 꼭대기까지 그 큰 자재들을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정신병자죠. 근데 홍수가 나 보니까 비바람이 치는 홍수가 나니까 이게 바다에 지었으면 산 위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암벽에 부딪혀서 다 깨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하고 가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 순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물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것 같으면 이 아람에는 훨씬 더 좋은 온천물들도 많고 좋은 물들이 많은데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씻냐는 겁니다. 물의 퀄리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는 7번 순종하는 겁니다. 7번 씻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문둥병이라는 거는요, 어떤 병이냐 하면 이 병이 들어오면 이 신경 조직이 마비되는 겁니다.
손을 난로 위에 얹어놔도 아프지 않거나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타니까 냄새가 나서 손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신경이 끊어지고 피가 안 가면 손가락이 발가락이 그냥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영적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겉으로 정말 화려한 아람 군대의 그 시대의 최고의 맹주가 되는 나라의 군대를 호령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벗으면요,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타이틀과 포장을 했지만 벗고 나면 우린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가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야, 여리고성이 온다고 저 10층 같은 성벽이 무너지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두껍게 쌓은 성벽입니까? 성벽 꼭대기에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쌓아놓은 성벽인데요. 그것도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께 또 붙이는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돌라니요. 돌다가 그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맞아 죽기 딱 알맞다는 겁니다. 왜 그래 위험하고 무식한 짓을 하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이라. 이삭에게 흉년에 정말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 가나안 경계의 끝자락인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 가능한 거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핀란드에서 대추 농장을 하는데 자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땅에 머리를 박고 30분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해는 핀란드에 엄청난 바람과 이런 것들이 불어서 대추가 다 떨어지는데 우리 집 대추는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수확은 100배가 넘더라는 겁니다. 이웃집에 100배가 넘더라.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집사님을 들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사라는 자신을 2번씩이나 팔아먹는 남편을 주라고 이야기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같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저희 아내를 사창가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2번씩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봐도 그렇고요. 부자 청년을 보고 따라오라 그래도 못 따라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과 외투를 취한 아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결정에 머리 숙이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는요, 내 판단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요, 거기에서 좋은 양떼들 갖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느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그렇죠? 사울이 불순종한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전쟁에 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이게 언제 제사 드릴지 모르고 적군은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러면요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이 말이 말 같지 않고 또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바닥에 보면요 실제로는 두려움입니다. 진멸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고 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아니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식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아들을 데리고 언젠가 게임을 사러 갔습니다. 새로 나온 게임을 사러 갔는데요. 오피스 디포에 가면 게임 값이 제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새로 나온 게임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가자 그랬더니만요 억울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나왔는데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라도 사달라는 겁니다. 아니다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땡깡을 피면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데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데 품절이 됐다는 소식이 없으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미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LA에 없으면 미국 전역에 없다는 겁니다. LA에 어디에 있는지 아직 홀세일 디스트리뷰터가 있어도 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올 수 샘플로 하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들이 가자 그러면요 잘 따라옵니다. 왜요? 여기서 다른 걸 하나 주는 것보다 아빠를 따라가면 반드시 원하는 그 게임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몇 번 하면서요. 두 군데 가도 없으면 세 군데 가서도 사고 세 군데 없으면 네 군데 가서도 반드시 그 게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빠의 능력과 아빠가 사줄 것이라는 의도가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 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혹시 시간이 될 때마다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라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이 가져다는 축복과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저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뜻이 꺾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워가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그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워갈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며
주의 영광을 보는 근거가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어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또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로 위시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